말씀을 밝히 알아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쭉 훑어가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가 맥락을 보는 망원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정해서 깊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 알아가는 현미경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1월부터 말씀 통독을 시작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저와 함께 달리신 분들은 최소한 3독 이상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말씀 통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가 산이 있고 어디가 강이 있고 어디가 들이 있는지, 어디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지 전체 흐름을 보는 망원경식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이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 말씀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현미경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식이 됐건 현미경식이 됐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 남자 저 남자 애를 배우고 그렇게 비참해진 그 부인을 향해서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더러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부인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지난주에는 외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그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일제히 모여들었던 이유는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들 속에 있는 무엇인가 빈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의 종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무로 특별히 지은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의 종이 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펼 때 모두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두 손을 들고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당한 태도를 취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늘 그 이튿날 어제 들었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어서 에스라 선지자 앞에 모여온 사람들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현미경식으로 좀 더 알고 싶어서 모이는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칫 실수하기 쉬운 점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배고픔을 느끼는 강도가 틀리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배가 고프면 뭘 느껴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그럼 먹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반대예요. 영적인 것은 배고프고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사모하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상공부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배가 불러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듣고 싶고 아멘하고 싶고 은혜를 삼하고 싶은 사람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졸립고 성경 보면 졸립고 아멘은 죽어도 하기 싫고 이것은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은혜 받고 싶어지고 그러다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막 그러고 더 이것은 상태 좋다는 거예요. 지금 진단해 보세요. 나는 병들었어. 난 상태가 안 좋아. 그 소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꾸 강조해도 아멘이 안 나와. 안 하고 싶어. 병들은 거라니까. 이럴 때 아멘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돼야 돼. 영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사모함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인 포만감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사도행 17장에 써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성경의 사도행 17장에는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개역 성경은 더 신사적이고 개역 개정에서는 너그럽고 그러나 세번역에서는 고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젠틀한 사람의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받는 사모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서 성전 밖에 나가다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우리 평신도들이 운영하는 목장 모임, 가정교회를 방문합니다. 목장 모임에 가면 반드시 어떤 순서가 있냐면 지난주에 들었던 담임 목사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야, 성도가 말씀을 저런 각도로 듣는구나. 참 진짜 잘 들었다. 아, 저렇게 적용하고 있구나.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원고를 쓸 때도 얼마나 정성껏 정말 준비하고 썼는지 몰라요. 왜? 이 원고가 그대로 전달되고 그거 가지고 그들의 삶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구나. 근데 간혹 저에게 실망을 주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식당이가 2층이거든요. 1층 밑에가 그 식당이거든요. 그러면 2개층 내려가잖아요. 끝나고 밥 먹다가 물어봐요. 조금 전에 목사님 설교 들었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들은 거 기억나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까마귀 할아버지인가 봐. 세상이 2개층 내려간 사이 다 잊어버렸어. 너무 실망이 되죠. 그러면서 한편 위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분들 두고 있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목회할 수도 있구나. 그분은 뭘 먹고 간지 몰라요. 아니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2개층 내려간 사이에 통 생각이 안 난대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젠틀한 사람이 되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삶 속에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성공부란 말을 쓰지 않고 삶공부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공부를 하면 지식 얻는데 목적을 두거든요. 그래서 뭐 창세기 어떻고 계시록이 어떻고 뭘 아브라함 어떻고 다윗은 어떻고 뭘 많이 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삶에 적용이 없이 많이 아는 건 골치 잡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성공부를 하지 않고 삶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타켓을 삶에 두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게 목적이지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삶공부를 인도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13주가 한 코스인데 4주 5주까지는 잘해요. 원칙대로 딱딱 하기 때문에 잘하고 본인도 누구도 봐도 삶의 변화를 느낄 정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4, 5주가 지나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엄격한 규칙들을 전혀 안 바뀌고도 변화되는 비결을 배워버려. 다시 말하면 참기름 발라가지고 요리를 싹 다니면서 숙제도 해와요. 그리고 전혀 지장 없이 해나가면서 전혀 안 바뀌기로 굳게 결심하신 분 나오기 시작해. 신통합니다. 저도 이게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피해 다녀요. 기가 막히 숙제 잘 옵니다. 근데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간혹 멍청하고 어리석을 만큼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숙제하고 해나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놀라운 사실은 13주 동안 매주 간증이 나옵니다. 매주 바뀝니다. 왜? 말씀은 정면으로 부딪히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난 누구라고 얘기하네. 본인이 알아. 본인. 내가 참기름 바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압니다.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닙니다. 전혀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숙제를 매일 해야 될 것을 하루만 해버린 사람들, 여러분들은 전혀 안 바뀝니다. 전혀 공부하다 수염 날르고 전날 딥다 해버린 사람들, 돌아서는 잊어버린 사람들. 근데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법이 있고 육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인가 치열한 싸움 속에서 지는 사람이 그렇게 밴드되는 거예요. 안 바뀌기로 결심한 사람들, 더 이상 바뀌면 안 될 사람들. 그래서 4, 5주까지는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고 뭐 아주 변화되죠. 좀 있으면 딱 그게 나와요. 더 이상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속에 득실거리는 죄의 DNA를 꺾고 엎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결정은
삶의 변화의 결정은 내 속에 죄성을 꺾을 때부터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하게나 얘기 안 해요. 상공모 때는 어떻게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만이 변하는 걸 믿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혀가는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시간을 내 숙지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적용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 바꾸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두렵고 그냥 그 죄성에 안주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쌍공부 와서도 오고 싶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안 들어오면 쪽팔리고 그러니까 만만한 데 들어와 딱 앉아 있어. 숙제 별로 없는데. 인기 과목이 어딘지 아시죠? 감사의 삶, 변화의 삶입니다. 숙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인기 과목, 담임 목사를 피해가는 것. 인기 과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딪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변화해서 나의 육을 깨뜨리고 죄성을 꺾어버리고 예수를 닮아가고 할렐루야 영혼을 거는 제자 훈련이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쓰는 것은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들입니다. 오늘 14절부터 쭉 보면은 17절까지 재미있는 것들이 나와요. 말씀을 밝히 알아갈 때 재미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나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말씀을 보면은 잘 보세요. 마홍요시로 쭉 보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가까이 가서 현미경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를 본즉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요? 명령하시기를 명령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할지니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안 들리는 게 들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살 길이 보이고 잘 되는 길이 보이고 관계 회복의 길이 보이고 돌파의 길이 보이는 걸 믿으시 바라며. 기가 막혀요. 네? 보인다고요. 그냥 건성으로 다닐 때는 안 보여요. 그냥 이 성경의 지시적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밝히 알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못 지키고 있었구나. 그로 인해서 이런 죄 때문에 이런 관계가 깨지고 어려웠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지만 바르게 함도 있지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교훈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때 마음에 찔리는 책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길을 찾는 바르게 하는 길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은 각 사람의 영적인 형편으로 다양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밝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명령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중보기 대통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계시가 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진짜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질병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또 부러울 정도로 잘 풀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알죠. 성도를 수백 명을 놓고 목회하면서 보면 알죠. 언제 무엇이 갈르는지 아세요? 결정해야 할 순간에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 흐려지냐? 눈이 어둡거든요. 왜 흐려지냐? 귀가 어둡거든요. 그런데 왜 귀가 어두워지고 왜 눈이 어두워서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보일 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들릴 걸 들려지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돌파의 길을 찾기를 바라고 회복의 길을 찾기를 바라고 잘된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간 자들이 찾은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듣고 명령과 불순종을 발견하고 나서 16절 보십시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기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이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4, 15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바른 방법, 사는 길, 회복의 길, 복된 길, 형통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바로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나뭇가지 가지고 가서 지붕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뜰 안에다가, 어떤 사람은 이 초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정한 절기거든요. 과거 이 조상들이 광야에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밖에다 텐트 치고 나무기를 엉성하게 지어가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발견해 즉시 순종의 길을 갖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뜨거운 가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 평가 비교는 하고 앉아있고, 가슴만 뜨거우면 신앙이 가볍고 손과 발에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바른 신앙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직분의 자녀들이 엉망이 되고 사업적인 엉망이 됩니까?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열매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줘야 할 열매가 자식 아닙니까? 왜 엉망이 됩니까? 냉철하게 평가해야죠. 삶이 내가 증거해야 할 열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가는 것 위험합니다. 가슴만 뜨거운 것 위험합니다.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적용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소개한 한 교인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 1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을까? 그것은 그 다음 장인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답을 잘 써 있습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소문이 잘 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일으킨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나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갔지만 제가 월표동에 있을 때 한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는 설교를 듣고 나갈 때 간혹 제 귀에다 대고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깠죠? 그래요. 안 깠는데요? 깠잖아요. 나만 듣게 삶이 적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내가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 깔라고 여러 성도를 무시할 만큼 댕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중요하지만 내 설교를 듣는 여러 성도도 내게 중요합니다. 까지도 않을 뿐더러, 깐 적도 없을 뿐더러 까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 그 이상 하지 마세요. 깠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남편 사이가 안 좋아요. 늘 싸워요. 남편이 굉장히 혈기가 많고 과격해요. 그 남편이 교회 차를 끌고 나가면 교회 전화가 딥다디로 와요. 난폭 운전자라고. 결국은 남편이 감옥 가고 어려움 당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들려온 말은 그 집사님은 결국 이단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못 찾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렇게 본인이 영이 피폐해지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믿을 것인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안에는 보통 분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걸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단에 세우신 저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분을 믿고 강단과의 관계 속에 막히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에 서 있는 주의정과의 관계에 사탄이가 개입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찮은 일로 서운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 듣게 관계를 고장내버립니다. 이건 매우 위험하고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관계가 손상되어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팔당된 말을 좋은 물을 보내도 파이프가 녹슬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관계 속에서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대단히처럼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들어서 영이 살아나고 볼 것이 보이고 들리게 들려지고 바른 판단하게 되고 바른 길을 찾게 되고 사는 길을 찾게 되고 돌파길을 찾게 되고 회복의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 이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는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여러분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환경이 똑같을 수 있어요? 사람이 적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감정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똑같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는 감정이나 환경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지. 오늘 기분 되게 나쁨, 마누라 싸웠음, 성질 엄청나게 남, 날씨가 매우 추운, 기분이 엄청 안 좋음, 이것으로 막 수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나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기를 지켰습니다. 1호 동안 규례를 따라 행했습니다. 바로 원칙이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원칙. 이번에 상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누구라 봐주는 거 없습니다. 원칙이 어긋나면 누구라도 술을 안 시킵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세우는 겁니까? 뭐가?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서 2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학교에서 어제 그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 한 과정 더 한다고 해서 신학 석사 과정을 하는데, 신학 석사는 영어로 THM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떤 전공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뭘 전공하려 했더니 조직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조직신학이지만 성도에게는 교리와 똑같은 겁니다. 바로 골격을,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를 후원하고 아껴주는 빛나게 유목사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조직신학을 하되 딱딱한 조직신학 말고 즐겁고 재밌으면서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공부해라. 왜 그럴까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 신앙의 뼈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 신앙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이 나를 세우고 있는지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누구 위해서 자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을 맡기고 멀리 선교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바울이 성도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아무개 장로에 부탁한 게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 부탁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당신들을 잡아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잡고 있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둔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눈을 밝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혼의 소생되기를 바라고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모였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고 복된 길을 열어주고 잘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기를 바라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밝히 알아가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걱정하지 마세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사는 길이 보이고 판단이 바르게 하면 돌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눈이 흐리고 귀가 어려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점점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행수는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시대를 읽어내고 이 교회가 살아갈 길이 바로 신약교회 회복이고 가정교회인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길로 가고 있는 걸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이제 가정교회에 초석을 다했다면 내년부터는 점점 더 기초를 다져가면서 우리가 영웅으로 힘쓰고 제자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불신자 전도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살아나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로 목장으로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자립을 배워나가면서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